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풍랑을 향하여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점을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였고, 또 재판을 받는 중에 유대인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으므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로마의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압송하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 이탈리아로 직행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여의치 않아서 그들이 탄 배는 천천히 가다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겨우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유라굴로라고 불리우는 계절 폭풍이 언제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바람을 미친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비록 짧은 항해 거리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허락했습니다. 배가 미항을 떠나자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뱃사람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레데 섬의 남쪽 절벽 아래로 조심스럽게 항해하고 있던 배가 마침내 광풍에 밀려서 망망대해로 떠내려갔습니다. 바울과 276명이 탄 배는 그렇게 열나흘 동안, 2주간 동안 지중해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서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소망의 말을 전해준 사람은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선원들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 죽었다고 절망할 때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의 참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풍랑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풍랑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풍랑이라도 내가 당하는 풍랑은, 내가 겪는 풍랑은 다른 사람들의 메가톤급 풍랑보다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가득 덮이고 바다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솟아오릅니다. 소용돌이 쳐오는 바람은 우리들의 의지를 송두리째 삼켜버립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과 일터에서 어떤 때는 사회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풍랑을 극복하게 하기도 하고 풍랑에 엄몰하게 하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영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는지, 풍랑에 엄몰될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풍랑이 일어나자 영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에게 한 사람 힘이라도 더 하겠다고 여기저기 하지도 못한 일을 하려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육적인 반응입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위하여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빨리 세상 떠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기도하는 바울 곁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은 위기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 속에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풍랑을 보지 아니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풍랑이 내게 어찌하리요. 기도하는 사람은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을 때 그 끝에 잔치상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내가 거기서 나를 비난하던, 내가 망하리라고 소문내던 내 원수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과 넘치는 잔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빅토 에밀 프랭클,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세상을 떠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다 잃고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이 참전하기 직전에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그가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은 늙은 부모를 놓고 갈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정신과 의사였고 심리학 교수였던 그의 머릿속에는 의미 치료법,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로고 테라피 학설을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내 머릿속에 자라고 있는 내 자녀 같은 이 학설을 발전시킬까?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 남아 있어야 할까? 독일군은 점점 가까이 오고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간다는 소문이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만일 입장이 바꿔져서 부모님이 내 입장이 된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미국에 가는 비자를 포기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자 그는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아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잡힙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수용소에서 자기 아내도 세상 떠나고 동생들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때 그가 37살 때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거의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짐승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조건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수용소 내에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모두들 더 못 먹어서 한이 맺혀 있을 때에 수용소 감방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있다. 더 못 먹어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더 허기지잖아요. 다들 아우성인데. 그런데 그 배고픔에 대한 풍랑을 다른 반응으로 선택을 달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고난의 때에도 자기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자 뱃사람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거스르며 가보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바람에 맞추어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파도가 배를 부숴버릴까 싶어서 밧줄을 가지고 배 몸체를 묶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다고 배가 깨지지 않나요? 수심이 얕은 곳에 이르자 요행을 바라고 닻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바다 밑에 땅을 만나서 닻이 배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에다 다 버렸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싣고 오는 곡물을 가득 실은 큰 배입니다.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화물선입니다. 모든 곡물을 다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들이 꼭 필요한 배의 기구들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풍랑을 보고 바울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홍수 위에 좌정하고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편 29편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가 있어요. 풍랑이 일어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풍랑 위에 앉아 계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뱃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면, 만일 바울이 먼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려고 여기저기 분주히 다녔다면 결국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가슴 속에 이 풍랑을 헤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살 수 있다고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저야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276명이 이 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이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배 안에, 큰 배 안에 작은 거룻배들, 조그만 배들이 부두하고 큰 배 사이를 왔다 하는 조그만 배들이 있는데 그걸 거룻배라고 합니다. 그 거룻배의 줄을, 거기에 선원들이 그걸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그 거룻배를 배에서 바다에 내리는 것을 보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선원들이 저 배를 타고 도망가면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자 백부장이 가서 그 거룻배의 줄을 칼로 쳐서 끊어버립니다.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면 자기들의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백부장에게 와서 먼저 죄수들 전부 죽이십시다 할 때 백부장이 거절합니다. 오직 한 사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믿음이 276명 전부에게 확대되어 갔습니다. 풍랑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리저리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나흘인즉 14일째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먹어라. 먹고 힘내라. 우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 머리카락 중에 하나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의 말이 얼마나 확신에 넘쳤던지 열나흘 동안 먹지도 않고 굶주렸던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풍랑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풍랑이 다가올 때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풍랑이 다가올 때에 내가 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냐, 육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냐. 육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조급합니다.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더 망가뜨립니다. 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지만은 제일 먼저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둘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풍랑이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무익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그 풍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묻혀 살던 사람이 귀에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뻘이 뒤집어져서 흙탕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 풍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바다에 잠겨있던 모든 불순 찌꺼기들이 위로 올라와서 다시 세탁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청정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넉넉히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번 풍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276명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장, 선주, 화물주, 선원, 죄수, 군인, 백부장 모두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모든 사람이 다 경청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바울이 우리는 산다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수레가 됩니다. 프랭크 빅톨 박사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의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이가 지긋이든 노의사입니다. 평생을 아내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프랭크 박사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자 빅토 프랭크 박사가 말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십시다. 만일 당신이 먼저 죽고 당신의 아내가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의 고통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죽고 아내가 남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먼저 떠나고 당신이 남아서 그 고통을, 아내가 당할 고통을 당신이 당하는 편이 낫겠습니까?
그러자 이 노 의사가 눈물을 닦고 얼굴에 근심을 버리고 화평한 얼굴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왜 남아서 고통받느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고, 아내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하는 것이 더 좋다.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풍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풍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할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당신보다 더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풍랑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명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목적이 역경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도망갈 길 먼저 찾습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 그의 사명감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역경이 우리 삶의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해야 될 분명한 삶의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바울은 풍랑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토 프랭크 박사가 수용소에 3년 동안 머물 때입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중노동하러 가면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신발 때문에 발이 아파서 거의 울다시피 수 킬로미터를 추운 새벽에 나는 나의 불쌍한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걷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게 될까? 만일 소세지 조각이 여분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빵 조각과 바꾸어 먹을 수 있을까? 지난번 받은 담배 한 개 피로 비누 한 조각과 바꿀 수 있을까? 떨어진 내 구두끈을 대신할 끈앞을 하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도 일하게 될까? 오늘 감시병은 사납지 않을까? 대심리학자가, 교수가,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자질구질한 일들을 매일 매시간 생각한다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그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옷을 잘 차려입고 강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수많은 회중들이 강의실 의자에 앉아있고, 나는 그들에게 수용소에서 경험한 나의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나를 짓눌러 오던 모든 것들이 객관화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멀리 학문적인 차원에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나는 수용소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이미 그 고통은 과거의 것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똑같은 수용소 그 고통스러운, 언제 저 도케스가 있는 곳으로 목욕하라고 보내서 들어가서 도케스 마시고 죽고 그 몸에 있는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항상 연기가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사람 태우는 연기가 보이는 그 수용소에 살면서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면서 자질구질한 일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번쩍 들고, 기왕에 당하는 고통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자. 언젠가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수용소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강의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고난 위에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열나흘째 되던 날 밤 바울은 그가 로마 원로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때 수용소에서 그가 그려보았던 그 장면을 결국 그대로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경험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마침내 날이 새고 나니 배는 어느 섬의 해안에 밀려와 있었습니다. 이 섬은 멜리데로서 오늘날 말타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 시실리 섬으로부터 60마일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14일 동안 그레데의 미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00마일 떨어진 멜리데 섬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먼 길을 태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섬에 도달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풍랑 가운데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리라, 그 의미를 붙잡으려고 놓치지 않기만 하면 뜻밖에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남편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잘못일 수도 있고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랑으로부터 건지실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풍랑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풍랑을 헤치고 견고한 땅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풍랑을 향하여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